2021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유의 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뒤엉키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이 감염병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점차 백신 접종의 움직임이 있으니 아마도 끝나기는 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비대면의 문화죠. 대면을 통한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수많은 모임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죠. 직장의 업무, 학교의 강의와 수업, 심지어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비대면의 문화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더 낯설고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이제 우리가 더는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종교 현상으로 자리 잡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까닭으로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한인교회가 없는 곳에 있는 분들,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등 대면 예배를 드릴 상황이 되지 않거나 대면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비대면 예배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 그리고 대면 예배의 보완점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예배들은 대면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재구성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의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시작으로 새해 첫 주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말씀 묵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사전 제작되어서 대면 예배와 겹치지 않도록 주일 저녁 9시에 최초 공개 형태로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특히 유튜브 영상 문화의 문법을 고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대부분은 상영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특징이 한 콘텐츠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은 유튜브 영상이 건너뛰기 기능이 있어서 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 제작되어 유통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10분에서 20분 안팎입니다. 그러니 대면 예배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온라인 예배, 특히 유튜브를 기반으로 제공한다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면 거의 볼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20분이 넘지 않는 선에서 제작하려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설교죠. 개신교회의 설교가 대부분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저희는 10분 내외로 제공합니다. 대신 예배 인도자가 처음에 하는 평화의 인사에도 메시지를 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두 번째 주안점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의 감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찬양이나 음향에 신경 쓰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예배의 특성입니다. 대면 예배와 똑같은 형식과 내용이라면 굳이 또 하나의 예배를 더 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말씀과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독일 경건주의 전통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개신교인이 사용하는 로중을 중심으로 이른바 말씀 묵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독일어로 로중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전하는 짧은 문구를 뜻합니다. 그것이 경건주의 전통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위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구절을 짧게 선정해 놓은 것을 뜻하죠. 이 로중은 매년 새로운 말씀으로 제공됩니다. 이 전통은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전통에 있던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그라프 친첸도르프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첸도르프는 1727년에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의 헤른후트 형제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형제단은 원시 기독교를 지향하는 디아코니아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말씀 묵상을 위해 1728년에 친첸도르프가 처음으로 공동체에 매일 묵상 말씀을 전해주는 데서 로중의 전통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로중은 구약 1800개의 말씀을 먼저 제비 뽑고 제각각의 말씀에 어울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1731년에 처음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올해까지 291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 로중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 매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이상씩 읽고 또 두 말씀을 읽는 고리를 중심으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중은 전 세계에서 68개 언어로 번역되고 100여 개 국가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씀연구소에서는 이 로중의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구성합니다. 주일에는 세 구절의 말씀이 제공됩니다. 인도자는 첫째 구절의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1분 정도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주일에 구약과 신약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1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또한 독일어 주일 로중에는 독일 개신교회 찬송가가 2개 정도 제시되는데 저희 예배 오르간 반주자는 예배 서주와 후주로 이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의 신앙 교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로중을 중심으로 2문장 정도 묵상의 글을 적어서 후원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예배가 정착되면 주중에 한 번 정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제 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우리말씀연구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비대면 예배가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새로운 비대면 문화 가운데 예배와 신앙의 관점에서 이바지하고 주님의 복음 전파에 한 자락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력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